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2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뭐라고 나오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해변에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던 이 사건은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 베드로 만나자 말자, 야 베드로 너 좀 할 말이 있다, 너 나 좀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적어도 어떻게 해요? 두 번은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일 저라면 첫 번째 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다 가고 베드로 나 좀 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 만났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적어도 7번 이상,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추적하자면 적어도 7번 이상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주님은 해변에서 이제 밤샘 조업을 끝낸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분들이라면 이거 뭐 다 진짜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이 본문에 관한 설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여기 사랑하느냐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이 단어의 어떤 의미를 비교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모두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다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아가파오, 필레오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단어의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파오는 언제 사용되었고 필레오는 언제 사용되었냐 하는 부분을 요한복음 안에서 사용된 것만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교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미가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이런 전통적인 설교를 사실 굉장히 오래 들었기 때문에 아가페 그러면 굉장히 숭고한 사랑,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이제 설교를 좀 들었고, 필레오 그러면 이제 친구의 사랑. 그래서 필레오가 아가파오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런 사랑.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용된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용법을 본다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해석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교하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세 번의 질문과 대답에서 어떤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는 것은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면서 어떤 단어의 차이를 미세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이나 질문을 했다고 보기에는 이 본문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가장 부각되었던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서로가 너무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설령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 믿으셔도 되고요. 주님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얘기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한 제자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주님을 은삼십에 팔고 맙니다. 결론은 두 사람 다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언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있는 대중 앞에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는 돈으로서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배반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가 실패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경중을 이야기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가룟 유다가 더 나쁘고 베드로가 더 나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 모두가 실패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베드로의 어떤 행보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야,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그 말 속에는 많은 게 녹아 있거든요. 야, 나는 자격 없어. 나 주님을 배반했고 나 자격 없어. 나 다시 고향에 가서 고기 잡이나 할 거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베드로는 그 한 번의 참혹한 실패를 통하여 다시는 사도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자격을 본인은 상실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의 자격이라는 게 면허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정서적으로는 야, 나 다시 주님 얼굴 못 보겠어. 나는 주님 제자 될 자격 없어. 주님 나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나 진짜 주님 얼굴 못 볼 것 같아. 적어도 베드로의 정서는 그랬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을 명백하게 배반했습니다. 이로써 사도로서의 결격을 분명히 지니게 되었습니다. 비열하게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가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째 만나시고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가파오냐 필레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의 과거를 딛고 다시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적 차원에서 다시 재신임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많이 오지 못했지만 한번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분명히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는 뭔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풀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눈길도 한번 안 줬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7번 주님이 나타났는데 오늘 3번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는데도 베드로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요한하고만 얘기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스크를 썼지만 뭔가 설교자에게 설교자도 요즘 힘이 듭니다. 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도 그랬겠죠. 야, 봤어? 주님 베드로 보지도 않았어. 베드로하고 눈도 안 맞췄어. 그렇게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그런 상태로 주님이 성천해 버렸다면 베드로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갈릴리의 읍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루에 5,000명을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일은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베드로를 공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그래도 너를 신임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관한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다. 그날 우리가 153마리 고기 잡는 그날 주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베드로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신임을, 재신임을 해주는 과정이 갈릴리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진짜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다시 격려해서 자책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를 세우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님을 버린 사도로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준 장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수치, 마음의 짐을 풀어주시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똑같이 찾을 수 있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탕자 보고 뭐라 합니까? 야, 너 집에 조용히 사고치지 말고 집에 조용히 있어라. 그게 아니죠. 탕자의 친구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아들 객지에 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뭡니까? 아들이 재기하기를 바라는, 아들이 다시 친구도 만나고 사업도 새로 시작하고 아들이 새 출발하기를 아버지가 격려해주고 주선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그 어깨가 축 처지고 감히 주님을 향해 눈도 못 맞추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금 베드로를 세워주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질문을 보면 사랑의 재확인이죠.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재확인. 그리고 사명의 재위임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재확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역시 인생에서 실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사업의 실패를 겪고 손해를 겪고, 만일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 글로벌 기업들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만일 이 사태가 5월, 4월, 5월 초까지 전개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영업 대부분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아이가 어디 애입니까? 대구애잖아요. 대구애.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오늘 0명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대구애니까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니까 교수님이 안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구애라는 거죠. 다른 애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코로나 그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겪게 될 사건들은 어쩌면 더 끔찍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에도 실패하고 사업에도 실패합니다. 인간관계에도 때로는 실패합니다. 건강관리에도 때로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부탁한다.
그러면 내 교회를 부탁한다. 주님은 이렇게 사명을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원점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목회자들도 참 굉장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이번 부활절 예배를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는 넓은 공터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공터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차를 한 번에 한 3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터가 있어서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받았더라고요. 100.1인가 FM 주파수를 받아서 이번 주에 성도들이 다 차 몰고 와가지고 그것도 1부, 2부, 3부 이래가지고 차 타고 오면 다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에 누구보다 먼저 오셔서 등을 두드려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실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